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오늘은 14절과 15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9편 오늘은 14절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끔씩은 참 견디기 힘든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에, 혹은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에, 때로는 육신이 마치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셨는지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며 여러 가지 위기를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는 참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위대한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 소망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14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이 다윗은 주님께 기도를 이어가면서 응답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을 주님이 지켜달라, 어두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달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겠지만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신한 기도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그리고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즉 다윗이 말하고 있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고난이나 때로는 설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은 다양한 수렁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수도 없이 마주했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냥 뭉뚱거리로 한꺼번에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명확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수렁에서 주님 건지사 더 이상 건져 주셨다면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 수렁이만큼은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수렁에서만큼은 더 이상 부족한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도처에는 그를 공격하고 괴롭히며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요, 마치 깊은 블랙홀과 같이 다윗 자신을 계속 고통의 수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속히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 블랙홀과 같은 죄의 수렁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건져줄 분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계속 반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깊은 웅덩이에 자꾸만 빨려 들어갈 때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도 왜 자꾸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게 죄악의 수렁에, 죄의 웅덩이에 깊이 빠져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기도했었던 이 기도의 고백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한 어조로 당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끄집어내달라고, 이제는 끄집어내 주셨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다윗처럼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같은 죄악의 웅덩이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구해야지만이 응답하신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물이 자신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14절 말씀의 깊은 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방금 읽어보셨던 이 15절 말씀의 첫 구절의 큰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물이든 깊은 물이든 관계없이 다윗에게는 다양한 고난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15절 말씀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자신을 휩쓸지 못하게 해달라.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는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큰 물이 계속 나를 삼키려고 하나 휩쓸거나 하나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휩쓸거나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 결국에는 이 모든 다양한 기도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계속 사모하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참 다양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반절의 기도의 표현도 한번 보십시오.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파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구덩이나 무덤이나 성경의 구약에 보면 수월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웅덩이, 그러한 죄의 그런 깊은 우물 속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죄의 웅덩이, 죄의 우물 같은 어둠의 깊은 수렁에 제발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한번 빠지게 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빨려 들어가게 되면 도무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많은 그런 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 혹여라도 내가 죄의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고 여기에 빠졌다면 그 죄의 웅덩이에 입이 닫히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더 이상 똑같은 죄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지켜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님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다윗의 이 두 구절을 통한 이 기도의 고백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마음으로 비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짧은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더라도 정말로 내 마음을 순간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간결하고도 분명한 기도의 메시지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간절하고도 명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들이 다윗의 기도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함들, 그리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참 모자람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깊은 수렁에서 그 어둠의 수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더 이상 그 어둠의 수렁에 입을 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이 믿음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